다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기록됐듯이 주기도문을 안 하면 이단인가 하는 내용. 주기도문을 안 하면 이단인가.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신경과 함께 그 예배 시간에 이런 걸 많이 하죠. 특히나 목사가 축도를 안 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앞과 뒤에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안 하면 무조건 이단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니, 자, 여기에 어떤 곳, 지금 이제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주기도문 하면 주님께서 하신 기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도 너희는 나는 아니라 너희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자,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지금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이건 또 빠져 있어요. 이것도 빠져 있는 것이죠. 날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얘기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도 우리가 나왔죠.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도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너희 우리라고 그랬고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빚진 자, 이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기도 우리, 전부 우리야. 복수, 너희, 우리.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너희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주님의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또 여기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자,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아니죠, 확실히.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1절 2절만 보더라도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자,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다.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상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우리의 죄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자,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죄들이라고 안 그랬죠? 예수님 죄 있으신가요? 죄 없으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성별되셨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었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죄를.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다. 자, 이것을 보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냐? 아니죠? 아니죠.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오히려 요한복음 17장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라 그 얘기죠. 주님의 기도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지금 여기 사복음서에 이게 다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자,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역교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역교회 없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 제자들 또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보더라도 십자가 사건도 없었고 그리스도인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각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무식하죠.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했지만 조금 다른 방편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무궁토록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안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왕국, 그 천년왕국 또 이 왕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천국. 그러나 여기는 이방인,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내용 또 교훈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왕국을 다루는 내용이 빠져 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복수죠? 예, 복수입니다. 그 복수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로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기도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주님의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이죠. 부활 전 율법화에 있는 누구요? 유대인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주님의 기도라고 주님의 기도도 아니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빨리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개인이 거듭나서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하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나라. 과거에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직전에 해야 할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왕께서 나타나실 때 임할 것을 고대하는 왕국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대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스가랴 14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구약 스가랴 14장이 그런 내용이다. 자, 여기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표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식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마냥 만나를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그날 양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필요가 있다든지 또 가난하게 살아서 먹을 게 없다든지 그럼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뭐예요? 만나. 그러니까 나와서 2년 후부터 만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먹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매일매일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거치면서 고개 딱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걷어서 먹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다 썩었죠. 다만 안식일에는 못 가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걷어들이게 되죠. 그런데 썩지 않았다 그 얘기죠. 썩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만나의 한 오매를 어디야?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40년간 있었는데 썩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날 일용한 양식을 그렇게 주기도 하시고 더 안 썩게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어떻게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고 말이죠. 주님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먹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서요? 광야에서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을 하죠. 그 주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야 먹을 수 있어요. 안 내리면 어떻게? 못 먹는 거죠. 근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주셨죠.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역시 5,000명을 먹이시죠, 주님께서. 5,000명. 그것도 어디에요? 이 들판에서 지금 설교하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노인네 하면 10,000명이 넘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먹고 좀 가야 되는데 말이죠.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어느 소년이 빵 5덩어리. 마태복음에는 보리빵이라고 나왔죠. 5덩어리가 있어. 이걸 갖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광야야. 이것도 광야, 이것도 광야, 이것도 광야에서 전부 먹는 시험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못 가요, 이거.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또 광야에서 에돔의 그 페트라 그 광야에서 이거 똑같은 것을 이렇게 당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예표들이에요, 이런 게. 이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광야에서 부양받는 것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취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이미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씀한 것도 많고 또
예언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모든 일들은 다시 재림 때 많이 이루어지죠. 성경은.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말이죠, 재림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재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 시편 78편 2절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이걸 가지고 이만희 신천지는 말이죠, 전부 거기는 비유풀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비유풀이. 잘못된 거죠. 비유로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지 전부 비유로 갖다 대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미래의 대환란과 재림의, 미래의 대환란 그리고 재림 직전, 그러니까 대환란 끝날 때쯤이죠. 예,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구약의 주제. 재림. 구약에는 재림에 관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뭐 구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알아요. 아니, 주님의 재림. 예수님에 관한 그 예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대환란이나 이제 주님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이때 이루어질 사항들이 대단히 많다 그 얘기죠. 구약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언제? 대환란 때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죠. 에돔 땅 셀라 페트라 지역에 나바티아 공화국 돌로 된 그 도시 있죠. 거기에 숨 묻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서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미카서, 구약 미카서 7장 14, 15절에 보면 우리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자, 여기 봐요.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뭘, 만나를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만나를 내리셨겠어요.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먹을 만한 그 만나 양,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집트 땅에서 내려왔을 때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러한 때, 대환란 때, 지금 미카서 7장 여기 대환란 내용이거든요. 전부. 그때 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때 여인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받았는데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 뱀, 이것은 적그리스도 사탄이죠.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부양 받으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3년, 한 떼와 두 떼가 뭐예요? 하나하고 둘 더하면 3년이죠. 3년 반, 42개월. 그죠? 이게 뭐예요? 대환란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하반, 후 3년 반. 한때 뭘 부양받아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신다 그 얘기죠. 광야에 있는 처소로 날아가서. 뭐 비행기로 날아가는지 뭐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죠. 자, 욥기 42장. 욥기가 몇 장이에요? 42장이죠. 42개월. 후 3년 반. 대환란의 3년 반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예표죠. 어마어마해. 그러다가 나중에 다 회복되죠. 유대인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 욥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스 땅. 우스가 어디예요? 에돔이거든요. 에돔 땅에 페트라가 있어요. 성경은 말이죠, 구약시대 때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일어난 것들을 조명해 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말이죠,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시대별로 또 예언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우수 땅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대환란이에요. 이것도 대환란 내용이거든요. 우수 땅에 거하는 오 에돔의 딸아. 에돔의 딸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에돔 지역에 도망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의 딸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로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잔이, 고통이 이제 고통을 통과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막 칼로 목을 베버리니까 전부,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빵, 만나 빵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하늘의 음식, 만나. 곳곳에서 만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우리가 먹고, 그때 이제 그 대환란의 위험을 피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보면 10장, 오늘 본문 4절에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용서받는 조건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죄 용서해 줘서 구원받습니까? 지금 안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이때는 말이죠,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행위, 이게 필요하다 그러죠. 대환란 때. 용서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문구는. 그런데 이런 거 지금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뭐라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슨 불교의 반야신경이나 천수경 외우듯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말이죠, 로사리오 기도 반복하듯이 마리아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런데 맨날 똑같은 거 이거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해야 할 기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뭐를 통해서?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속을 받는다, 우리는. 근데 지금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죠. 행위구만. 그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빨간 걸로 썼을까요? 개역성경의 개역 개정판의 삭제. 삭제가 됐다 그 얘기죠. 없어. 지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게 중요한데 이걸 빼버렸다 그래요. 삭제시켜버렸어. 개역성경에서. 피 없는 구원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물론 그것은 구약교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왜냐면 짐승의 이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구속을 받았는데, 이걸 빼버렸다 그러죠. 개역성경에. 이거 없어요. 자,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이건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교리적으로 말고 교훈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죄를 잘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면 용서해 줘야죠. 근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하고 교제가 안 돼.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내용을. 올바른 또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조건으로서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이렇게 교훈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교리가 아니다. 교리는 아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는, 구속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리는 아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랬죠? 예. 적용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반복합니다. 역사적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두 번째, 영적 적용. 세 번째, 교리적 적용.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교리 적용을 할 때는 뭐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 한 말인가, 이방인에게 한 말인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즉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인가를 교리적으로 잘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교훈적이나 영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절을 교훈이나 또 교리적으로 다룰 때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거죠.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 적용을 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리스도의, 이거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또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저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 전쟁이 나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 깊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험의 때를 말한다. 때를 말한다. 언제냐? 여기 이제 다 나오죠. 히브리서 3장 8절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그게 대환란 기간 중이다. 그게 대환란 기간 중. 이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고프고 아이들은 젖달라고 우려 제끼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내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유대인들에게 해당돼.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 하고 있는데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넘어가기가 쉽다. 즉 주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 절을 하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그런 시험을 당하잖아요. 유혹을 받지, 유혹.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 절하라고 그러죠. 그 절하는 사람 어떻게 다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풀무에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려서 태워 죽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다니엘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걸려들었죠. 얼로 던져줍니까? 사자굴로.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용광로 속으로, 불타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그러웠죠. 보호해 주셨어요. 그때도. 느부갓네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전혀 사자들이 물어뜯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집어 던지니까 막 그대로 사자가 달라붙어서 다 뼈다구까지 씹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난 기간 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절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 때 다 있었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있을 대환난 기간에 똑같이 일어난다. 그것의 예표예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들의 그 형상에게 절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대환난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것이 자상하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대환난 기간에 일어나는 일. 근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어때요? 곧 있을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12지파 그것도 한 명 한 명 지파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이 말이죠. 12지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제자 12명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이런 식으로. 그래도 거기 좋다고 다 가잖아요. 거기 적은 사람이 갑니까? 많은 사람이 갑니까? 수십만 명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모이라고 그러면 엄청 모이는 거야.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사람들 이제 여기서 추례당하거나 막 자기 기분 나빠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모여. 쓰레기들끼리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더 강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저기 보면 형편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고 자기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속일까요? 마귀가. 조금 있으면 이제 비참하게 되는 꼴을 다 보는 것이. 지금 여기 서울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거기 다 분열되고 법정 소송하고.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사람들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여러분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 앞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저쪽은 이제 다 쓰러졌다. 항상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유혹이 말이죠. 그러면 신천지나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데 왜 왕성할까요? 비진리고 이단인데 당연한 거예요. 사탄이 밀어주면 잘하는 것이. 여러분 연예인들 출세하려면 어때요? 사탄이 밀어주면 출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아프리카 그 마귀들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음악을 틀면서 몸을 비틀고 난리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평온과 그리고 미래에 관한 소망들로 가득 찬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루어진다. 구약에 예언됐던 일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그것도 몇 개, 한두 개가 아니라 300개 이상.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경전과 틀린 게 예언이 있다. 이게 예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단 한 개도 안 틀리고 맞는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아셔야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러한 것들이 내가 주님 오실 날까지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유혹들과 그 빛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나에게 유혹을 하고 내가 쓰러질 확률이 대단히 많구나 하는 것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열심히 거리 설교하고 보험자를 제가 볼 때 한 6개월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희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희지부지 돼요. 그리고 이제 황폐함을 느끼게 되지 본인들이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사람만 절대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 왜냐? 마귀에게 물려서 썩어버리면 어때? 썩은 생선이 돼가지고 다시 냉동실에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넣었다가 빼도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아주 쉽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어려웠을까요? 육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이걸 믿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그랬죠? 예,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여기 악에서. 그 악은 뭘까요? 서탈이죠. 마귀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추격해오는 마귀라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막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주고 어린 양의 혼인식 할 때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어서 고난을 또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목베임을 당하고 칼로 막 잔인하게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10분의 1을 거기서 다 불살라가지고 사람이 인육을 먹고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마시고 우리 주의 만찬할 때 그 포도주가 피를 예표하죠. 근데 그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알코올성 그 피, 포도주를 마시죠. 독이 들어있는 독사의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바로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 얘기죠. 이 적그리스도하고 그 일당들이 유대인들의 10분의 1을 잡아다가 사람 짐승 잡듯이 다 잡아가지고 그걸 사탄의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걸 자기 목숨을 견제하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페트라 지역으로 모이게 해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러고 끝까지 견디게 되면 그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아마겟돈에서 유행군을 다 없애버리고 그 주님을 원치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시고 천년 왕국을 여기서 세우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에스겔 42장부터 6장까지 나온 그러한 내용들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만드실 그 성전이란 말이죠. 거기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이. 자, 대환란 때 구원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도 있어야 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주님도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구원받아야 쉽죠. 믿음으로 받아버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아주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아. 대환란 때에 구원받으려면. 한국에서도 이 대환란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행위를 잘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기도문, 개신교회나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주기도문, 이거는 교리적으로 뭐예요?
곧 이 말 왕국, 천년왕국, 왕국을 바라보며 대환란을 견디는 유대인들의 기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어서 왕국이 와서 우리를 주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걸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몰라.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이게 지금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인지 지금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해. 왜?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당공원에서 복음 전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잘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다가 그 교회 주기도문 혹시 하세요? 그래. 우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이구 하면서 팍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죠. 이걸 다 설명해 주는데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영이 안 살아났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늘나라 간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어떤 여자한테 전화 왔는데 말이죠. 어제 전화하다가 내가 못 받으니까 저녁 늦게 왔다. 오늘 전화하는데 자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아이들한테 막 자꾸 전화하냐고 말이죠. 난리쳐요.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난리를 쳐 그랬는데, 당신 교회에서는 뭐 껌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이렇게 사람 교회 오라고 그러지. 우리는 오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식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무식하니까 대화가 안 돼. 나중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알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러고 말아버렸는데,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이 환난을 맞는 유대인들이, 왜 환난을 맞는 이것에 관해서 대부분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믿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자기들 교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서 환난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주기도문이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왕국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 유대인들을 앞으로 대환란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매일 불교도나 로마 카톨릭 교도들 같이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무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선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아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